내가 그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영감을 통해서 삶을 지탱하고 내 인생을 지탱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떤 목적을 두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을 때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 거룩한 주의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누가 되어진다? 예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이 아니라 거기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개입되어지면 누구처럼? 말라기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영감들이 오늘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지면 생각하는 그 부분, 이념, 그리고 관념 어디에 비춰진다? 말씀에 비춰졌을 때 내가 온전해지고 온유해지고 정직해지고 깨끗해지는 이러한 필터링이 뭐에 있다? 예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길잡이의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으로 길잡이의 중심에 이동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의 본질과 본성을 뭐로? 그치, 말씀으로 확립하게 되어지고 근거성을 갖게 해서 나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탈피되면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안타까움을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안타까움이 사랑 많은 교회에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내가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죄송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때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봤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엄청난 체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목격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느꼈다면 지금 신앙의 길잡이를 그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누구를 기대합니까?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사람의 그 근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속에 강력하게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실한 사람은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음에도 존재성을 감추려고 하는 그 양면성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러한 일로 분쟁이 씨앗이 되고 내부에 다툼이 일어나면 부모 형제도 몰라보게 되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우린 1차적으로 이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존재성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낮추고 겸손하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고통이 따르지만, 어떤 아픔이 따르지만 그래도 인내해서, 사람이 뭐 있어요? 본질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본성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면 무엇이 작용되어진다어요? 믿음이 작용이 되어져요. 그 믿음이 작용했을 때 그 의로움이 발산되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나의 신앙의 그 길잡이가 확실성을 갖게 하는 이러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달란트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성도가 성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라기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항복케 하였고 그의 선함을 강해서 사람에게 넘겼다 그랬죠. 붙였다. 이게. 응? 왜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자,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왜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근본이 틀렸다 이게요. 에서는 뭘 좋아했어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뭐를 좋아했습니까? 어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그럼 본질이 똑같아요? 틀려요? 자, 본질은 똑같은데 본성은 달랐다 이게야. 어쩌면 우리는 크리스찬의 옷을 입은 본질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본성이 다르다. 본성이 달라지면 내 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대한 그 길잡이가 나를 에워싸워도
내 것이 더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떠야 되는데, 그 수면 위에 떠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확실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마다 내 힘이 더 크지, 자신의 힘이 더 크지, 차라리 내 생각이 더 옳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을 깨지 못하면 본질도 본성도 근거도 다 탈피되어지면 부실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깨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뭐랬어요? 너희 것이 더럽다. 여기서 무슨 책망이 있는 거예요? 떡에 대한 책망이 있었는데 성전에 진언해 놓은 진설병. 진설병은 뭐예요? 막 여러 가지 꾸밈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성전에 막 이런 것도 어쩌면은 꽃도 진설병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 꾸미는 것을 쫙. 그래서 저기 가구에는 뭐를 못해서 저는 저기 막 조화를 못 넣게 한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소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을 갈아 놓는 거예요. 뭐 촛불도 갈아 놓고 뭐 다 새 거를 싹 갈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꽃이 보니까 싱싱하더라고요. 나도 더 썼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 없어? 그래서 저걸 했어요. 한번 저기 꽃집에 알아봐라. 이제 무슨 이게 좀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뭐 이거 다 돈이잖아요.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년들이 매주 이렇게 해서 하는 헌금으로 하는데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깝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본성과 본질을 어떻게 해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그냥 확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지, 그 사람이 탈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깨지고 있는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면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사라졌잖아요. 응?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갈아 넣는 거예요. 소재는 뭐예요? 소재는요, 감사해서 드리는 떡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고한 게 뭐예요? 드리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때나 찌꺼기 따위가 묻어 지저분하다는 것은 거룩성과 순결함과 정직과 순수함이 상실되었다는 것인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우리에게 우연치 않게 여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렁이가 담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장부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가 도둑질을 하고 그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부설을 세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째서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 지금 여기 나오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 내서 만든 겁니까? 믿음으로 행해서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냈던 자금이에요. 그것을 훔쳐갔어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도들이 싸우지 말라 해서요. 싸우지 않았어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서 고통스러웠을까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데 거기에는 피눈물이 있었어요. 고통이 따랐어요. 아픔이 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해주려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여러분이 한번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 차도 막 들이박을 수 있을 정도로 괴로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정말 사랑 많은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거룩성과 순결함과 정직과 순수함이 살아 있어야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카도시의 역사가 오늘 나를 주장할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거룩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성이 있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순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함이 뭡니까? 마음의 사역이나 사냥 같은 이 더러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드린 예물도 받아 드린 겁니다. 1년이나 10년이나 다 그냥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가 따라야 된다?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 그 정직이 뭡니까?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고다야죠. 그리고 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죠. 이게 정직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은큼하고 말이야. 그 사욕에 넘쳐서 어떻게 해요? 탐욕에 넘쳐서. 그럼 하나님 좋으실까요? 안 좋아하셔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은 뭡니까?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떤 이질적인 작것이 섞임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 작것이 꼭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요? 점을 봐야 안 봐요?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집장 가면 뭘 봅니까? 와. 보는 사람이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잘 보이려고 평상시에 하는 헌금보다 더 많이 낼 것이고 자신의 시기 따지기 위해 엄청난 것도 숨도 안 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 여기 오셨어.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칩시다. 그는 여기서 지금 다 누구를 주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상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맨날 그 타령이야. 근데 누가 와 있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와 계시겠죠. 그러면 뭘 드린다? 평상시에 10,000원도 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덜덜덜 떨는데 가오빠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1,000,000원도 하고 막 100,000원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이거를 지적해요. 8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병든 소를 딱 대통령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놈 봐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병든 소를 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전원소를 딱 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새끼 좀 멀쩡한 걸 주지 왜 이런 삐실삐실한 거를 줘?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병든 가축을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봐라?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대통령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신앙의 길잡이가 바로 세워지고 나의 믿음의 근거를 바르게
정립되어졌을 때 나의 살 길이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과 순결함과 정직과 순수함과 깨끗한 양심으로 설 때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고 싶어도 저 사람이 우하면 난 자하면 된다. 저 사람이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럴 때 꼭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살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나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성과 순결함과 그리고 순수함과 그 의로움과 그 깨끗한 양심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1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8절을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것을 너희 친구에게 드렸다.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뭐냐면 하이사 파나카 너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그거를 들고서도 얼굴 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 수 없다는 거예요.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품성을 가져야 돼요. 인성을 가져야 돼요. 신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순결함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한 깨끗한 양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복하고 우리의 역함을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려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 때? 니느웨성에서 어떻게 했을 때? 무엇을 입을 때? 삼배서 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울었을 때 그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 많은 교회도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자복하고 그리고 예배의 그 거룩성을 주장하면서 나의 믿음은 순결해야 돼, 순결하지 않아야 돼? 순결해야 돼. 순수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끗한 양심으로 여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받음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유성원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어지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은혜인 선물인 우리의 심령에 더
터치가 되는 순간 믿음의 샘물이 터지게 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인재함을 전율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을 오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불량한 양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는 못했지만 누구처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봤죠. 그런 이 예배가 감동이 넘칠 수 있겠지. 오늘의 본문이 주는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과거의 원수였지만 영원한 친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본질과 그 본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잘 왔어요? 못 왔어요? 확실해요?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지는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명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의식이 바르게 자리를 잡으면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원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부패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의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이제 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읽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 뭐라 했어요? 11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예요? 변명하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드높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되고 그 순결함으로 상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과 욕심으로 인해 죄를 빠뜨리게 했던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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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죄를 빠뜨리게 했던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받아주시면 누구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크게 될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엔 충성하지 않고 내 생각에 더 충성하는데 내 것이 더 큰데 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되어져. 응? 자, 정말 여러분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나를 그렇게 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자, 이런 결과와 똑같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며 훔쳐온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나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로 노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화려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성을 주장하고 순결함 갖고 순수함 가지고 정직성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을 때 나를 받아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느끼는 것도 엄청나게 어떻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야, 이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이제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순결한 사람들이 꽉 차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향에도 가야 되잖아요. 저도 고향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정직한 예배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의 노선이다. 왜 그러십니까? 예배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어떻게 해요? 계속 24시간 돌아갑니다. 카이노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특별한 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한성이 있어 없어요? 제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크로노스는 제한성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어성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영어성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뭐가 있을 때? 따라합니다. 거룩성과 순결함과 순수함과 그다음에 정직성과 깨끗한 양심이 있을 때 누가 받아주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요? 말씀으로 다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과 현실을 어떻게요?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이제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교통이 되기 때문에 거룩성과 순결함과 정직과 순수함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어떻게요? 모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모이게 해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의 예배가 난 오늘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죠? 네? 그렇게 믿어지죠? 진짜 그렇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제 그렇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아주 참으로 주의시 여길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이 뭘까?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뭐를 붙들고? 뭐를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려면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고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기에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받아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라는 겁니다. 이건 유성 목사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의 예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축복하여 드립니다.